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근데 신명기서에 보시면 또 모세가 또 이런 요셉한테 축복을 내리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서 33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나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뜻대로 온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이 생각대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제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한번 방수에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발걸음이 이치로 옮겨졌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 저희 전현석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오늘 방송국에 갈 일 없습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내가 안 가고 다음 주에 가려고 그랬는데 그럼 저 혼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같이 가자라고 또 같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샘 곁의 가지, 자, 이 샘 곁의 가지를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한테 유언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유언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짜 아름다운 유언입니다. 과연 내가 내 선진이 믿음의 선대가 계속되려면 나한테도 이러한 복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탁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복을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까지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복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참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분들은 무슨 복을 받을까요? 참복, 까치복, 황복, 그런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른 새벽에 저한테 너는 나의 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너는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 주일날 새벽이 이거였습니다. 자, 아버지의 유언에, 선대의 유언에 내 영혼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 시간에 우리는 발을 담고 있습니다. 샘 곁에 우리가 발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선대에서 믿음을 가진 분이 누구인가를 말입니다. 제 선대에서 믿음을 가진 분은 어머니십니다. 어머님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손길을 따라서 제가 교회 발을 디뎠을 때 첫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내 발이 샘 곁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대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신 선대가 계신다면 그것도 큰 아름다운 축복인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자녀들 중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인가요? 장손인가요? 장녀인가요? 처녀인가요? 아니면 셋째인가요? 여기 요셉은
11번째입니다. 요셉이 11번째 자손, 야곱의 11번째 자손 요셉. 진짜로 사랑하는 그 부인한테 난 자녀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머님의 뱃속에서 잉태가 된 그 상태에서 어머님이 나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만들어 주셨고 내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것을 어루만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까지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이 세상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야곱의 사랑하는 여인한테 난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형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귀중한 자식입니까? 자기가 사랑한 여인네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 채색 옷을 입고 그는 교만함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악화가 되었습니다. 자, 우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주인 여자한테 또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보디발한테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과연 이 요셉이 감옥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고난과 고통과 순환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가 과연 애굽의 이인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됐을 것입니다. 그것도 지나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고통과 고난과 순환을 받은 그 시간을 슬기롭게 넘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가 애굽의 이인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 국민을 살렸습니다. 또한 자기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 복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요셉한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분명히 요셉한테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시간 이곳에도 어머님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거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숱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있었습니다. 네, 저 겨울에 진짜 추운 겨울에 제가 길바닥에 쓰러져서 죽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다가와 안아주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상이 걸린 것도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온이 떨어진 것도 없고 그날 그 새벽에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서 제가 깨어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도 저는 하루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그 죽음 속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확실한 것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끈을 내 손으로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손을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싶어요. 내가 지금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허랑방탕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길을 옮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제가 쿠팡이라는 회사를 1년을 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마다 달마다 쉬는 조가 틀립니다.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 번은 쿠팡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코로나가 한 사원한테 임하여갖고 그 코로나 그 사원한테 모든 사람들이 번졌습니다. 150명. 엄청난 숫자가 코로나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영혼들을 보면은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럽니다. 후유증이 엄청난 것입니다.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코로나에 걸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발걸음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아마도 2년 후에는 더 큰 질병이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이 살고자 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자였고, 요셉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요셉처럼 샘 곁에 가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무성한 가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근 동산에 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덮은 우물에 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봉한 샘물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주 악한 세력들을 우리는 무난히 그들을 물리치면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해봤자 그 영혼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냐, 난 그걸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현명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였던 것처럼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복을 받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머니부터 기도를 받았고 저는 제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큰딸 김민지가 어떻게 이 땅에서 태어나고 숨을 쉬었는지 하나님,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부부는 저 밑에 가고 해 뜨는 동료를 바라보면서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꼭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한 해에 큰딸인 김민지가 태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제 자녀가 아닙니다. 제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키운 것도 제가 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자녀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에게는 요셉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고자 해서 하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 큰딸 김민지, 작은딸 김은지는 항상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기 전에 꼭 주기도문하고 자라. 다른 기도할 필요 없다. 꼭 자기 전에 주기도문하고 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턴가 너희들한테 임할 것이다. 그것을 그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철저히 지키고 살았습니다. 대학교 들어와서까지도 그들은 꼭 기도하자 합니다. 그런데 성년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두 자녀가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 드리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자녀한테 그럽니다. 얘들아, 오늘은 잘 때 꼭 기도하고 자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너희들이 알 수가 있다. 지금까지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잊지 말고 꼭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입니다. 아시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지금이로서부터 또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하나님을 섬겼다라면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그때였다라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나중에 성년이 돼서도 크게 자라나 한 국가를 움직이는 자녀가 될 수 있고 한 나라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자녀가 되고 그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줄 알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복이 아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